토요일 GT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정말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것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독립을 주랴, 경제적인 부를 주랴, 명예를 주랴, 아니면 보통 유대인 그러면 IQ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IQ를 주랴. 아니요. 사실은 독립이 소중한 것이죠. 또 명예도 소중한 것이고 지식도 소중한 것이고 부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 얻어도 구원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내 민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고 하면, 소원하고 기도했다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소원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 왜 이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고 하면, 우리 이제 9장에서도 쭉 이렇게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한데, 정말 이제 그렇게 그 조상들이 보기를 기다렸고 율법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정작 유대인들은 다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요. 이런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진실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걸 구합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구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구원인데요. 바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지금 눈에 볼 때 실족 같은 것처럼 보이는지, 그들이 실족한 이유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 들인 진실한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역사는요, 갑자기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그 다음번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왜 됐는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 깨달음은요, 정말 마음 들인 사람만이, 진실하게 마음을 쏟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깨달음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가지기가 평생을 들여도 잘 안 옵니다. 근데요, 이런 소중한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쏟아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깨달음이 오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왜 실족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2절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우리 백성이 워낙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율법을 향한 열심도 없고 그래서 실족한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좋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율법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바른 지식, 그 내용은 배제한 상태에서 열심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의 깨달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열심이 없이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에는
열중하는 데는 천재성이 깃들인다라고 이제 이 파스칼이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열심히 하는 데는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천재성이 깃들입니다. 열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많은 경우 열심히 도리어 무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올바른 지식,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망각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 없는 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하되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지식,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도취에 빠져서 열심히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한편으로는요, 감동을 주고 그 모습 자체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완전히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 있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올바른 지식은,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서는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내고 있는 자기 모습에 도취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열심은 낼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께는 더 크게 복종하지 않고 더 크게 불순종하고 더 크게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교회 수준은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의 수준이고 성도의 수준 역시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의 수준인데, 한국 교회가 때때로 여러분 성경 읽기 막 열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독했다 몇 독했다. 문제는 여러분 성경 사실은 한 권을 다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볼륨이 셉니다. 여기 저기 그 꾸란에 비하면 한 5배 정도 이상 더 이렇게 두꺼울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내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엄청 힘든 거를 하고 나면 뿌듯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독이 돼서 1독, 뭐 10독도 하고 100독도 하지만 문제는요, 그걸 읽어내는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읽지 실제 그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독도 참 중요한데 GT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막 이제 외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핵심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기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 예수는 점점 더 배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그 열심을 이렇게 그 열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최고의 율법 교사를 찾아가서 율법을 배울 때 엄하게 배워서요, 정말 막 뭐 말하자면 막 백독이 아니라 천독을 하고 막 전부 다 막 쓰고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성경 이 율법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그 결과가, 율법에 하나님께 열심낸 결과가 이 도, 십자가에도 예수에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의의 핵심인데요, 이 돌을 박해하는 일을 했고, 이 돌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 결박하는 일, 옥에 넣는 일 하고 있었다. 지식 없는 열심, 자기 의에 빠진 열심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척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시냐? 4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근데 그렇게 배척했던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 여러분, 그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율법의 마침, 율법의 결론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신데, 정작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냈던 율법의 완성을, 정작 그렇게 열심냈던 참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예수를 유대인들은 죽이고 배척하고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지식 없는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열심 없는 것이 참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열심 있는 사람들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 없는 신자도 참 문제지만, 훨씬 보통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이 자기 의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열심 가진 사람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게으른 신자가 사고 치는 거 하고요, 완전 야망의 진짜 야망의 화신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막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성교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잊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바른 목적인,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내 죄를 보여주고 나로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의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함이 율법의 목적인데요, 율법을 율법주의로 전락하여서 율법 가지고 자기는 너무 당당한, 너무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되고요, 남은 그 율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누구든지 정죄할 수 있는,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핵심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축복할 수 없습니다. 다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율법주의로는 안 됩니다. 은혜주의야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은혜주의가 됩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근데
그런데 내가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로운 사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근데요, 한번 이제 다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주제로도 많이 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런 구절 사실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 때에 수련회 같은 거 했으면 수련회 주제로도 많이 나온 겁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이런 거 다 해놓고는요, 수련회 주제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회개는 무엇에 대한 회개냐? 게으름에 대한 회개고, 회개의 변화된 모습은 뭐냐?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연초에 요즘은 막 이렇게 특별히 그 명절에 친척들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명절 되면 이제 친척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연초에 어른들은 청소년 자녀들 만나면 무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박인 세일. 무조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우리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더니 열심히 해라. 회개하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은 우리 체질에 맞습니다. 이런 구절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도대체 뭘 위해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르는 열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은 꼭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뭘 열심 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 않는 사람인데 이 두 구절을 연결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란 말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란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란 말은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거,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열심을 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교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열심 내라는 것이었어요. 열심 내라는 게 뭔가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올해 세워놓은 목표를 교회 갔다 오고 나면 다시 전투력이 좀 상승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무슨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목표를 이룬 게 하나님 영광하고 편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뭐랄까요? 그래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입 닦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나누어 가지는 거죠. 내가 이루어내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조금 헌금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영광이란 말이에요. 열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음성 듣지 않은 것이 회개의 핵심이고요. 열심의 핵심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열심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열심은 내고 있는데 주님과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 음성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내는데 무지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미지는요, 열심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 어쨌거나 뭐 제일 막 열심히 막 깃발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요, 과연 성경에서 지금 그걸 원하고 그걸 가르치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가? 관심 없어요. 일단 열심히 하는 거에 뭐 그것에 감동받아서 더 열심히 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열심히 특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완성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열심 내는 자기 의에 대해서 깨닫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바울은
자기 의를 쫓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의 차이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만약에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행하면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러면 자기 의가 되어도 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면 자기 의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완벽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기로 했으며 100점 받아야 됩니다. 퍼펙트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의를 이룰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했으니까 자기 의 삼아도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6절, 7절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6절, 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일단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의는 율법을 퍼펙트하게 이루어야지만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여러분,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정말 천상의 존재처럼 거룩해져야 되겠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내가 올라가지. 나 율법 지켜서 거룩해. 난 진짜 거룩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고, 또 그것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천상의 존재인 것처럼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거룩한 척 하는 것만큼 거짓이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나를 하늘에까지 높이리라. 이것에서부터 사탄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거룩해질 존재가 못 됩니다. 혹은요, 여러분들 여기 7절에 보니까 무정에까지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나는 이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에 나온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불까지도 내가 내려가겠다. 그만큼 나에게는 사랑이 많다. 위선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은 나는 마치 천상의 존재인 것처럼 거룩한 척도 하고, 지옥까지도 내려가서 내가 영혼을 건져내겠다고 한다고 합시면서 사실 위선을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이거는 좀 그래도 뭔가 좀 거룩한 헌신 같고 이래 보이니까 괜찮죠. 내려가서도 안 되고 내려갈 수도 없다고 단정해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저갱에 내려가셨고, 죽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천상에 올라가셨던 이 일을 우리가 마치 한 개라도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거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지, 여러분, 거룩한 척 위선을 떠는 것도 지옥에 내려갈 만큼 사랑이 많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복음성가가 이제 실로암이라는 노래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복음성가라는 것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때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실로암이 팍 나오고 나면서부터 그다음부터는 막 이런저런 막 복음성가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주 초창기 버전에 엄청 많이 불렀던, 수련회 가면
한 10번, 20번, 30번 막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뭐 크신 사랑을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저기 노래를 지은 단체가 그 위에 있습니다. 두 다리 선교회입니다. 이제 사연은 이 사람이 이제 죄 많이 짓다가 뭐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 이렇게 헌신하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두 다리 선교회에서 나온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불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정행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가 돌아가, 그럴 만큼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무적행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지옥을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가 오를 수 없는 하늘에까지 오르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자기 의는 거짓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자기 의는 정말 엄청난 걸 해야 되고, 사실 할 수도 없는데 위선을 떠는 것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도는 여러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가까이 들어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은 아주 쉬운 것이 되고 아주 가까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어지고,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면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주고 나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사실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줄 때부터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라 아니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너무 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너무 고매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구현되어진 것이 예수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매우 가깝고요,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 것.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는요, 뭐 보십시오,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무저갱까지 내려갔다가 바다 끝까지 가야 되는, 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가깝고 마음속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구주가 아니고 주인입니다. 구주는 내가 어려울 때 건져주시면 구세주죠. 주인은요,
구주는 일회용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슈퍼에 뭐 갔는데 돈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계산대 앞에서 난처했는데 누가 친구가 와서 뭐 왜 그래? 돈은 구주잖아요, 그죠? 근데 일회용도 될 수 있지만 주인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구주로 시인한다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앞에 표현에 의하면 무저강에 떨어졌던 그를 하늘까지 올리셨다. 왜 무저강에 떨어졌습니까? 우리 때문에. 왜 하늘에 올리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임을, 은혜로 하신 일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한 번만 좀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슈퍼를, 여기 식당을 가든지 이런 데서 또 뭐 대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을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믿는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나 예수 믿어요, 이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도 보니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이게요, 사람 앞에서라는 게, 나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상황, 그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말씀을 그 사람보다 더 믿고 예수 말씀대로 그 사람의 위협이든지 그 사람의 보상보다 예수 말씀이 더 준엄하고 예수 말씀이 더 이렇게 소중함을 관계 가운데서 표현하는 것이 신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은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율법으로 의를 쫓는 사람은 결국 다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되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리고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이 모두 풍성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열심을 내되 지식 없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는 데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이 결국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율법을 막 대단한 것처럼 막 떠벌리면서 그걸 내가 대단하게 이루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자기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가까워졌고 너무 쉬워졌고, 사실은 살아내게 되고 참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